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디도서 2장 12절을 보면 제가 그 성경에서 그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디도는 이단에 시달리면서 그 신앙생활하는 자기 성도들에게 그 힘든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를 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 격려할 수 있는 수많은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디도가 생각하기에 세상에 있는 수많은 가치들 중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격려가 되는 말이 뭘까? 뭐가 제일 은혜가 되고 뭐가 제일 좋은 말일까? 고민하다가 결국 고른 말이 뭐냐면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말이에요. 복스러운 소망. 그러니까 성도들은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신앙생활을 굳건히 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복스러운 소망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말 속에 무서운 이중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이 복스러운 소망이 성취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도 복스러운 존재예요. 그런데 복스러운 소망이 있다면 반대로 이 세상에 모두 있다는 거죠. 헛된 소망,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헛된 소망입니까? 이제 이런 거죠. 도대체 이 문장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한 4년인가 3년 전에 이제 만들어진 문장인데 이 한 줄의 문장이 전국에 먹을 걸 좋아하는 모든 사람의 가슴에 이 엄청난 소망을 불어넣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힌 문장인데 누가 이런 문장을 만들었어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예요. 이게 사실 이 문장이 나오기까지 우리나라의 그 20만 비만인들이 먹을 걸 사랑해서 맛있게 먹을 걸 먹으면서도 동시에 이제 불안감과 죄책감을 느껴야 됐거든요. 내가 이래도 되나. 그런데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이 말이 한 줄의 이제 문장이 알려지니까 이 문장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걸 먹으면서 소망을 느끼고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말이 읽으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말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0%인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소망이라고 품고 고칼로리의 음식을 맛있게 먹잖아요. 성인병 걸려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헛된 소망이에요. 헛된 소망.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위로는 주는데 그거 붙들면 반드시 망하는 소망, 이뤄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소망, 그거 붙들고 삶을 산다고 하면 그 삶이 100% 헛된 삶인 그 소망, 그게 바로 헛된 소망이고 실제로 헛된 소망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헛된 소망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헛된 소망이 뭔지를 말해주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도대체 왜 망해야 되는지 설명해주는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런데 5장의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 딱 느껴지는 게 뭐냐? 이렇게 어두울 수가 없어요. 너무 어두워요. 왜냐하면 이 구절 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은 1%의 소망도 남겨두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못 피해요. 2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래도 그 뿌리를 남겨두시면 훗날에 소망이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남유다라는 나무를 불태우시는데 그루터기를 남김없이 태우다가 못해서 그 땅에 있는 뿌리는 완전히 썩혀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나라 자체를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티끌로. 그리고 26절에서 29절을 보면 그것을 이제 이루는 대적들이 쳐들어오는데 그들이 방어를 짤 시간도 안 줄 정도로 빠르게 달려와요. 매우 빠르게 달려오고 그 육신의 상태는 피곤함이 전혀 없는 최상의 컨디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최상의 컨디션을 가진 대적들이 단 한 명도 방심하는 사람이 없어서 졸거나 자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사람 죽일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고 최고의 상태를 가지고 남유다를 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을 이제 종합하면 남유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막을 가능성이 몇 프로냐? 0%예요. 0%. 아예 가능성 없음. 이게 축구로 따지면 우리 동네 조기 축구단이 이 브라질 국가대표팀하고 축구를 하는데 브라질 팀이 최정의 멤버를 꾸려서 최선을 다해서 조기 축구팀하고 뛰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조기 축구팀이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은 0%예요. 0%.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중에서요, 성경이 말하는 바 절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절대적으로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헛소망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벌을 피할 수 있다는 소망만큼 헛된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소망은 모르겠는데 그 소망, 죄를 지었는데 벌을 안 받을 방법이 있다는 소망은 안 이루어지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 생명책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 책에는 누가 기록되어 있냐? 이 땅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택자들의 이름이 쫙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참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실수로라도 이 책의 명단이 누락될 가능성은 0%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는 생명책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을 거라는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있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지. 이 땅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이 책의 이름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생명책만 기억해요. 여러분, 생명책 옆에 또 책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그 책을 뭐라고 하냐면 책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책들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 과거 오는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했던 모든 행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책에 내 죄가 혹시라도 하나라도 누락될 가능성이 몇 프로냐? 0%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눈조차도 깜빡이지 않고 우리를 주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순식간에 지어도 내가 죄를 순식간에 지었던 죄이기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이 못 보지 않았을까 하는 소망이 헛된 소망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모든 사람의 행위는 모조리 생명책 옆에 책들에 다 기록되고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다 받아요. 아무도 못 피해요. 오늘도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마음에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옥이 없을지도 모른다. 지옥이 없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품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세상에서 가장 헛된 소망이에요. 있어요. 아무리 소망해봐요. 내가 있잖아요. 마음에 소원을 품고 품어도 지옥은 없어지지 않아요. 있어요, 지옥이. 미안한데 죄인이 들어가서 영원히 심판받아야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혹시 없을 거라고 소망하고 죄를 지었다면 바로 그게 그 사람의 헛된 소망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 가장 복스러운 소망이 뭡니까? 그 이름을 믿고 회개하는 자. 언약을 믿고 회개하는 자. 회개라는 이 단어의 효력을 믿고 회개하는 자. 자기네들 시인하고 예수를 붙드는 자. 그는 반드시 책들에서 징벌이 기록된 책들에서 이름이 지어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붙드는 세상에서 가장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육적 수치를 드러내면 절대로 영적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육적 수치를 잘 당하는 자들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이 땅에서 내 입술로 회개의 효력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그의 모든 죄가 진홍 같은 죄가 다 휘어지고 모든 붉은 털들이 양털같이 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런 영생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이 아니라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까? 제가 이런 글을 읽었는데 하루는 메뚜기랑 하루살이랑 둘이 놀고 있는데 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이러는 거예요. 야, 오늘 그만하고 해가 지니까 내일 놀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일이 뭔데? 내일이 뭐야? 그래서 메뚜기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해가 졌다가 다시 내일 해가 뜨면 그게 내일이야. 오늘 해가 졌잖아? 그 내일 아침에, 그 아침에 다시 해가 뜨는 걸 눈에 보게 되면 그게 바로 내일인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하루살이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내일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루살이 안에는 내일만큼의 생명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메뚜기에게는 일상인 내일이라는 개념이 하루살이에게는 미지의 영역인 거예요. 내일이 뭐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신자들이 영생을 말해요. 우린 늘 영생을 말해요. 천국을 말하고. 근데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영생이 있어요 라고 하면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라고 하면 불신자들 하는 말이 있어요. 영생이 뭔데?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가장 복스러운 소망이고 장차 일어날 일이에요. 이거 안 믿어지면 내가 택자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영생하면 잡힌 게 있어야 돼요. 천국하면 믿어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영생이랑 천국을 아무리 말하는데 영생이 뭔데? 천국이 뭔데?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데 천국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영생이 손에 안 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불신자 안에는 영생이 없어요. 그 영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 최고의 감정인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니까? 우리에게는 천국과 영생이 있다는 소망이 있거든요. 복스러운 소망이. 뭔지 알아요. 신자는 알아요. 택자는 알아요. 말씀 보잖아요. 이거 우리 집이네. 내 본향이네. 내 천국의 시민권이 내 천국에 있네. 이게 있잖아요. 잡혀요. 그게 있잖아요. 싹 마음에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새벽에 여기 나와가지고 회개하면서 오늘도 내 양심 지켜가면서 내가 내 물질 아까운 줄 모르고 헌금해가면서 오늘도 주의 일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죄인들이 죄 짓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무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벌을 주거나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이 없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소망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영국에 유명한 무신론자인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동안 자기 돈 들여가지고 버스에 전면 광고를 내가지고 그 돌렸던 광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마도 신은 없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마음껏 즐겨라.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게 뭔지 아세요? 리차드 도킨스의 소망이었어요. 하나님이 없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네가 오늘 뭘 해도 죄책감을 갖지 마. 지옥에 갈 거라는 그 두려움을 갖지 마.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요, 그 소망이 없잖아요. 지옥이 없을지도 몰라라는 소망이 없으면 무서워서 죄를 못 지어요. 그런데 그 가슴에 망할 수밖에 없는 소망을, 헛된 소망을 품고 있으니 오늘도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뭐가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복스러운 소망입니까? 헛된 소망입니까? 혹시 하나님이 모르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이 못 보진 않았을까? 여러분, 내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고 있으면서 혹시도 하나님이 못 보지도 않았을까라는 그런 헛된 소망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망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하루하루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내 하루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세요. 그래서 잘한 것도 반드시 잊지 않고 하나님 보상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 삶에 하나님께 헛되게 살았던 그 삶도 하나님께 잊혀진 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루를 복스러운 소망을 품고 아름답게 영생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복스러운 소망, 천국을 품으시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힘으로 오늘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져 내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복된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적용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헛된 소망이 뭐가 있으세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소망들 있거든요. 그거 내 생명책에 단 한 줄도 기록되지 못하는 그 헛된 소망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오늘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다 버리세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나 진짜 복스러운 소망이 있나? 내가 오늘도 그 복스러운 소망 붙들고 하루를 살고 있나? 내가 오늘 주님이 기억해 주실 그 하루를 살았나? 여러분, 그거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한번 살아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